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5장입니다. 5장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한 장입니다. 5장을 실패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 이야기, 그리고 그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의 또 교회의 모습들이 어땠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4장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서 요한이 올라가 바라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보좌의 주변에 있는 네 생물들, 그리고 24장로의 보좌를 보고 그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가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궁금하게 여기는 6장부터 이어지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림이나 영화처럼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그려가면서 듣고 이해해야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이 5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4장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본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또 그 본 것을 글로 설명하여 받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요한이 꿈에 보좌를 탁 보고 깬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 요한이 이 보좌에 대한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대한 설명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보면 보좌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보면 요한이 또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봄에 무엇인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디를 보았느냐? 4장까지 보면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과 그 옆에 24개, 12장로씩 24개의 보좌,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드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좌를 주목한 겁니다. 다시 보좌를 주목했더니 그 보석으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들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설명하고 다시 보좌를 보니 그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보좌가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보좌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5장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계시록을 요한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보면서 중계하는 이 캐스터처럼 중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운서처럼 중계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요한은 이 환상을 이미 보았고, 즉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다 보았고 그 다음 깨어 자신이 본 것 중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자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본 것 중 강하게 임팩트가 있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술한 겁니다. 즉 요한이 지금 보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보았어요. 결말까지 알아요. 이 요한은 이 환상의 처음부터 1장을 보고 1장을 쓴 게 아니고, 또 1장 다 쓰고 나서 잠을 자다가 2장을 보고 2장을 쓴 게 아니고 1장의 내용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보고 결말을 알아요. 결말을 아는 상태에서 깨어 성령에 감동되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아는 상태인데 마치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그것을 다 본 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요한은요, 이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보고 난 다음에 깨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무엇인가, 왜 중요하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이해를 못해요.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주목해요. 어떤 한 단락의 사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루마리가 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번째 인을 뗀 일은 또 어떤 일이냐? 자꾸 이걸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차 세계대전이 두 번째 인봉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세 번째 인봉입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나면 네 번째 인봉이 있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요, 우리와 같이 어떤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조금 많아서 아나운서처럼 앉아있어서 우리는 지식이 좀 없어서 요한이 해설하는 거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 그 경기를 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실황으로. 요한은 이미 이걸 다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제가 계시록을 처음에 들어갈 때 계시록에 대해서 1장 1절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계시록의 조직이나 계시록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장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나눠드린 표에도 있는데요. 그 표를 그때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왜 그걸 설명드렸느냐? 계시록은요, 세 가지, 즉 계시록은, 이 계시록이라는 책은 로마인들의 감시를 피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책입니다. 1차적으로 누군가 검열을 해요. 1차적으로 누군가 검열을 하는데 이 검열을 하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무슨 내용을 써서 검열이 끝난 다음에 받아보는 이 사람들은 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은, 계시록은 이 사람들은 몰라야 되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몰라야 되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에요. 지금 이 반모섬에서 요한이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받아보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도입니다. 이들은 알고 이들은 모르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들처럼 구도를 모르면 이들처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처럼 되면 알아듣겠죠. 이게 구도예요. 이걸 잡은 거예요. 계속. 왜 그러느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두루마리에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재앙 이렇게 말합니다. 인재앙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런데 7번째 인재앙이 딱 펼쳐지면 7번째는 재앙이 아니고 이 2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7번째 인재앙과 첫 번째 나팔재앙은 붙어 있어요.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여기서 무슨 재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즉 7번째가 첫 번째를 끌고 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팔재앙도 마찬가지로 7번째 나팔이 불면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돼 이렇게 끌고 와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자, 이게 3개입니다. 3개의 재앙이에요. 그 3개 안에 7가지의 재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이 3개의 재앙은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7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첫 번째가 따라 들어와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구도예요. 이걸 잘 보세요. 계시록은요, 숫자를 통해 암호를 써놨어요. 숫자, 하나님에 대한 숫자를 통해 이 요한이 로마인들은 모르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게 하는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숫자가 뭐냐? 1, 3, 7, 12라는 숫자예요. 1, 3, 7, 12. 이 숫자가 중요한 숫자입니다. 자, 재앙이 왜 3개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3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의 하나하나가 7개예요. 그런데 또 이 3개의 큰 재앙이 마지막 첫 번째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 따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재앙인데 이것을 3가지로 굵게 마디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마디로 끊어지게 뚝 떼서 하나, 뚝 떼서 둘, 뚝 떼서 셋이 아니고 큰 반죽을 가운데를 이렇게 넣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 재앙은 완벽한 재앙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재앙 하나 이렇게 뭉층그리 안에 7개를 넣어놓은 것 또한 이 재앙이 완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것은 이 재앙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이 숫자 속에 숨겨진 요한이 이들은 모르게 하고 이들은 알게 하는 그 숫자의 비밀들이에요. 이 계시록은요, 사건으로 보면 안 되고 숫자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5장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볼 거예요. 5장에서는 이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숫자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뜻하는 게 뭐냐? 권능이에요. 영적인 힘이고 파워입니다. 즉 오른쪽은 힘이에요. 권능,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오른손에 들려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심판이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심판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어떻느냐, 얼마나 많은지 앞뒤로 쓰였어요. 이 당시의 두루마리는요, 뒷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양가죽에 한쪽 면을 고르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야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로 쓰여놨어요. 이게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양피지를 앞으로 쓰고 뒤로 쓸 만큼 내용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촘촘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의 양피지에 기록했습니다. 어떤 목적과 단락이 있는 이야기들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야기를 2개, 3개로 띄워놓으면 분리될 확률이 많고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의 양피지로 써서 돌돌돌돌 말아서 하나로 보관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전통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서 양피지를 앞뒤로 썼다는 건 어떠한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밀하다. 얼렁설렁 쓴 게 아니구나. 촘촘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양피지의 뒷면까지 내용이 써져 있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치밀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들려져 있는 양피지를 봤어요. 그런데 양피지의 내용은 모르지만 앞뒤로 빽빽하게, 왜? 둘둘둘 말하는 뒷면까지 글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권능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한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누군가요? 로마 황제예요.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황제 숭배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아들에게조차도 내가 신이니까 자기한테 경배하라 그랬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신의 아들이지 했지만 자신의 부모에게도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진짜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자신의 자녀들이나 부인에게까지 자기를 경배하라 그래요. 그러니 백성들한테는 어땠겠어요? 극심한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은 유일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권위가 꽉 잡고 있으면서 자기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걸리면 그냥 죽는 그 정도의 살벌한 세상이에요. 요한은 그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았습니다. 뭘 봤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두루마리를 보고 요한이요, 기뻤습니다. 요한이 4장에서 진짜 보좌를 봤어요. 가짜 보좌인, 가짜 권력의 상징인 이 땅에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닌 진짜 보좌를 봤어요. 하늘에 있는 진짜 보좌. 그리고 가짜 통치자가 아닌 진짜 통치자를 봤어요. 그리고 그 진짜 통치자의 권능의 오른손에 올려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안 봐도 뻔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가짜 통치자를 벌하는 내용이죠.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가짜가 통치하는 가짜 보좌의 힘에 눌려서 핍박받고 고통받던 자신이 그 가짜 통치자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
진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뭘까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명령, 진짜 통치자가 내리는 권능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을 뒤집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짜 통치자가 내리는 그 칙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진짜 칙서예요. 이 말은 요한은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보고 흥분한 겁니다. 저것이 진짜 칙서, 진짜 통치자인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내리시는 진짜 명령. 우리는 이제 가짜 황제나 가짜 권위가 지배하는 이 핍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진짜 왕이신 내 하나님이 이 핍박을 끝내는 저 칙서, 요한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두루마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칙령이 빨리 발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짜 이 보좌의 힘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와 권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임봉이 되어 있어요. 인으로. 못 열게 납땜을 해놔버렸어요. 치밀하게 빽빽하게 진짜 왕의 이 칙서가, 칙령이 임봉이 돼서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두려움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 나오죠. 누가 이 임봉을 떼며 감히 이것을 열어볼 자가 있느냐.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있는데 볼 사람이 없어요. 왕의 명령은요, 도승지가 읽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그 전날 내려서 어인을 빡 찍어가지고 말아가지고 갖고 오면 도승지가 그걸 읽어야 돼요. 첫째는, 둘째는 이리 하도록 하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봉해져 있어요. 더군다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위아래로 누구도 이걸 뗄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저 가짜 황제의 권세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저 가짜의 권위로 여전히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 자신의 교회의 교인들뿐 아니라 숨죽여서 그 지하에서 도미티우누스 황제의 그 핍박을 견디며 피해가며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는 그 성도들이 계속 그 핍박과 그 권위에 놓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운 가운데 쌓여서 그 슬픔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이 고백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큰 소리로 울었다. 큰 소리로 울었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누가 저 하나님에게서, 저 권능의 손에서 감히 그 임봉을 받아낼 자가 누구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울은 거예요. 왜요? 저 임봉이 떼지지 않으면 이 핍박이 계속되고 이 황제의 권위가 계속 믿는 사람을 누를 거예요. 죄가 그들을 꽉 에워싸할 거예요. 그냥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슬프지 않을 수 없죠. 큰 소리로 울었대요. 보좌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천사도 내생물도 24장로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될 거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이 몸 놓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이때 요한이 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보고 싶겠죠?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이 보았던, 자신이 젊은 날 쫓아다녔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언해주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며 자유케 해주셨던 그 예수님,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해주신 그 예수님, 요한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분은 나타나지 않는가?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데 요한이 진짜 보고 싶은 분은 송구하게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책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가셨던, 지금 이 순간 요한에게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목 놓아 크게 울면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크게 울자 장로가 이야기해요.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달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여기 있을 때 봤잖아요. 젊은 날 요한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그 두루마리, 인쳐진 두루마리를 보고 펑펑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장로가 울지 마라. 그 예수님이 인봉을 뗄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요한이 알고 있던 모습이 아니에요. 6절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장로가 그 예수님이 인봉을 뗄 것이다, 그리고 읽을 것이다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다시 본 거예요. 잘 다시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자, 그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그 예수님이 뗄 것이다. 인봉이 여기 있는데, 지금 두루마리가 여기 있는데 내가 보니, 왜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못 찾았거든요. 첫눈에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있었으면 요한이 첫눈에 알았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요한을 이미 알고 있고 요한도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때 봤다니까. 내가 같이 다녔다니까. 나를 가장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요한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영은 성령님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천사가 땅과 하늘에 누가 이 두루마리에서 인봉을 떼어 볼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요한이 절망하여 펑펑 울 때 장로가 걱정하지 마라.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것을 떼어 읽으실 것이다. 요한이 다시 보니 자기가 생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4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린 양 같으신 이가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는 7뿔,
권능의 상징인 뿔이 완벽하게 온전한 권능을 가지시고, 7눈, 온 세상의 진리만을 보시는 눈이 7개, 완전한 진리이시고, 7영,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는 온전한 분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받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면 이제 9시예요. 그러면 좀 이제 서운하잖아요. 이게 뭐야? 예고편 하나 끝난 것 같아. 조금 더 이제 의미를 좀 우리가 배울게요. 이제 요한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요, 왜 요한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가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요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와 함께 생중계로 보면서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다 보고 딱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이걸 적고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임봉을 못 떼가지고 절망하고 있어요.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나와서 임봉을 떼요.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자, 뒤에 거부터 얘기할게요. 뒤에 거는 명료해요. 이 이야기 7절, 이 5장 7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탁 나와서 임봉을 딱 받으세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왜 7절까지 했느냐? 여기까지 딱 보면 누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 24장로도 안 중요해. 천사들 안 중요해. 내 생물 안 중요해. 우리에게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그 임봉을 떼서 지금 이 가짜 권력, 로마의 도미티우누스 황제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렵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끝내줄 이 임봉을 떼어 새로운 왕의 명령, 새로운 왕의 이 통치를 시작할, 이루어질 분이 누구냐? 24장로도 아니고 내 생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요, 예수님을 뒤에 등장시켜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제가 왜 두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결국 답은 예수님이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은혜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요한의 울음이에요. 보세요. 이것을 이제 그림처럼, 영화처럼 봐야 이 말씀이 이제 은혜로 와요. 요한이 지금 이 장면을 한 카트 보고 다 끝낸 게 아니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천사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요한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처음부터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예수님만 뗄 수 있으니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가 싹 등장하신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보좌에 서 계셨어요.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서 계셨어요. 내 생물 사이에 서 계셨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다음 절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할 거니까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은요, 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타부타 말을 안 해요. 두루마리를 탁 들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이것을 받아 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또 장로 중 하나가 얘기해요. 걱정 마라, 요한아.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도요, 한마디 안 하고 서 계세요.
요한이 울기 전에 떼줄 수 있어요. 요한이요, 큰 소리로 통곡하기 전에, 저거 내 제자 요한 마음 아프고 울기 전에, 그가 슬픔을 당하기 전에, 그가 아픔 가운데 있기 전에 내가 탁 나가서 예수님이 뗄 수 있어요. 딱 천사가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두루마리를 딱 든 순간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떼주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도 떼주지 않아요. 요한이 울었어요. 운 다음에 24장로가 예수님이 뗄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요. 요한이 울게 놔두세요. 요한이 울 시간을 주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자, 이것을 위에서 큰 그림으로 내려다보세요.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봉을 들고 있고 그냥 예수님이 탁 떼서 읽어버리고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요한이 울기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에 요한이 지금 한 카트 들어온 거예요. 원래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요한의 역할, 우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한을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중에 요한의 울음을, 그의 통곡을 집어넣어요. 인봉 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통곡을 하자 장로 중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뗄 것이다. 이거 필요 없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 말씀도 없이 가만히 계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네가 할 역할이에요. 요한이 할 역할 뭐예요? 큰 소리로 통곡하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의 그림, 이 큰 놀라운 하늘의 역사에서 요한이 구경꾼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요소 중 하나로 넣어주신 거예요. 너의 울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의 울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흡사 이것은 요한이 울어서 예수님이 인봉을 떼준 것처럼 그려놨어요. 요한이 울어서. 이런 일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무시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에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셔도 우리는 악소리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요한이 울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울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파 개념도 사라져버렸어요. 다 망해서 그냥 포로로 뭉탱이로 쑥 끌려갔어요.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포로 중 한 명이에요.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어요. 이 운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기도한다는 표현이에요.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자기가 자녀 없음을 우는 거는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운다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큰 소리로 운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강가에 나가서 예루살렘 발을 보면서 맨날 저녁마다 울어요. 그 한 사람이 울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데 사람 하나가 중간에 우는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울지 않아도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써놔요.
한 사람이 울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록해놔요. 느헤미야가 울었다. 밤마다 울었다. 놀랍게도 내가 그 울음을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역사 가운데 끌어들여서 우리도 그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세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것을 기록해놓고 내가 그 울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이 울어 그 역사에 어떠한 것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울음으로 그 역사의 한 그림의 그 장면에 딱 들어가는 사람이 돼요. 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 나가실 때 우리 한 사람의 울음, 우리의 기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그 역사의 하나의 출발, 하나의 동기, 하나의 큰 것으로 사용하신다. 우리 한 개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에, 그 시작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5장에서 요한이 울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운 게 아니에요. 가짜 보좌를 넘어뜨리고 가짜 권세를 넘어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와 심판이 이루어져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절망스럽게 했던 그 일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요한이 울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당신의 큰 역사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시하고 가셔도 아무렇지 않지만 우리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의 기도, 너 하나의 울음, 너 하나의 울부짖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요한의 그 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여요. 가만히 서 계시던 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의 울음, 우리 한 사람의 기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자예요. 요한이 왜 자기가 운 것을 여기에 넣어놨을까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데 왜 넣어놨을까요? 이들은 모르고 이들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울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보호자를 통해 일어나는 이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울었다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너희의 울음을,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 너희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것을 써 당신의 일을 출발시키신다. 너희는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계시록 5장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들면 6장부터 띄어지는 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그것이 망하고 멸망하고 종말이 아니라 귀한 사람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그 과정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계시록이 바뀌어요. 계시록이 망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시고 붙드시는 일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고 가시고 살려가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일이구나.
6장을 멸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는 거예요. 5장을 이해하면 6장부터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주인공으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 우리의 기도를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않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울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에 좋은 주인공의 한 장면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아무 말 않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은혜를 알아? 네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울음이 터질 때까지, 그 기도가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고 심지어 고통과 아픔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의 출발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춰놓고 이들로 알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저녁에 이 은혜를 깨닫고 붙들어 바르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